저는 부천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동준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수정교회는 인천노회 소속이 되어 있고 저는 부천노회 소속인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박사 가운을 입고 제가 설교하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원래 저는 가운을 안 입는 스타일인데 우리 목사님 여기 전통이 우리 교회 전통이 또 가운을 입는 전통이 있고 또 특별히 33주년 창립 기념 예배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목사님 성역 35주년 예배이기도 해서 특별히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격식을 갖추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입었습니다. 참 저는 뭐 박사라고는 하지만 박사 같지도 않고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박사를 땄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우리 문 목사님하고는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들어갔을 때 우리 문 목사님이 이미 박사과정 거의 다 마치실 때쯤 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잘 지냈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굉장히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가서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또 뭐 공부를 저는 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미 다 노하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도해 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잘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고 교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개가 무량하고 저는 여러 대학에서 이제 기독교 미션 스쿨이라고 그러죠. 여러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제 시간 강사입니다. 정식 교수도 아니고 풀타임 교수님도 아니고 그냥 시간 강사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기회를 많이 주셔서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가 아니고 이제 대학에서 기독교 과목 선교하는 마음으로 그 학생들은 기독교 과목이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고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아주 사역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수정교회 33주년 창립 기념일이기도 하고 우리 문 목사님 성역 거룩한 미니스트리 거룩한 사역 35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충성에 대해서 할까? 또는 뭐 교회의 본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감사에 대해서 해라. 내가 그동안 수종교회를 지켜온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 말씀을 전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감사에 대한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감사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는 우리 수종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감사하도록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2000년 동안 기독교의 그 박해의 역사,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 정부로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북한에서 바로 오늘날 이 시점에 교회사 2000년 전, 1900년 전이 아니라 바로 지금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바로 북한 땅에서 지금도 박해가 일어나고 순교가 일어나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또 그러한 간증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굉장히 기쁨이에요. 그러한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을 듣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자기 전에는 꼭 그걸 틀어놓고 듣고 자곤 하는데 얼마 전에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얼마 전에 도로 공사를 하다가
불도저를 이렇게 밀고 나가는데 갑자기 땅이 꺼져서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는 보통 땅 꺼짐 현상이 많이 있는데 이게 무슨 현상인가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밑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굴을 파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된 것이죠. 북한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원래 남한보다 북한이 더 예수님을 믿는 교세가 더 셌습니다. 더 강했죠. 그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1905년에 대부흥운동도 있었고 굉장히 교세가 셌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들어오면서 공산정권이 들어오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하로 숨어서 예수님을 믿고 싶고 그래서 할머니, 증조 할머니, 그다음에 할머니, 아버지, 손자까지 다 모여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북한 정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들리는 말이 그분 간증하는 분도 뭐 직접 본 건 아니래요. 그분도 들은 거래요. 그랬는데 불도저로 밀어서 네가 우리 원수님이면 충분하지. 원수님 외에 뭐가 필요하냐? 우리 장군님이면 충분하지. 뭐가 필요하다고 다른 걸 믿느냐? 그래서 불도저로 그냥 갈아서 죽였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이렇게 33년 동안 지난 33년 동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가. 2000년 전, 1900년, 1800년 전 로마가 아니라 바로 지금 20km, 30km만 가도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고 불도저에 깔려서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난 33년 동안 얼마나 감격 속에 얼마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동안 예배를 드렸던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나간 33년은 우연이 아니고 너무나 감사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자유가 좋아졌을 땐 귀한 줄 몰라요. 저도 군대 가니까 그동안 자유롭게 살다가 군에 가니까 너무나 자유가 너무나 그립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딱 2번 위기가 있었는데 정말 사람이 붕 뛰면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유롭게 살다가 자유를 억압해 놓으니까 제 2등병 때인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뭐 일하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근데 어디 가고 싶은데 못 간다라. 그 위병소가 있는데 위병소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러고 어떻게 사나 이러고 말이죠. 저는 또 부천에 있었습니다. 부천에 있고 또 인천에 있고 안양에 있고 저는 방공포 그 비행기를 잡는 그 대포 부대 방공포인데 진지별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부천에 있었는데 조금 민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천에는. 그래서 저 너무 민간인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황홀해요. 국방색만 보다가 여러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보세요. 너무 황홀이라는 단어만 전 떠오르면은 그 저금통 생각하며 슈퍼 거기 건너가면 빨간색, 노란색 돼지 저금통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황홀하든지 저는 그동안 황홀이라는 단어의 뜻을 몰랐어요. 근데 군대 가서 황홀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사람이 억압되어 있고 자유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참 자유란 건 소중한 건데 제대를 하고 나니까 뭐 별로 또 그래요. 솔직히 자유는 왜 자유가 구속받을 땐 몰랐어요. 근데 자유가 주어지니까 뭐 그냥 시큰둥해요. 건강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3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주셨는데 정말 그 소중함을 아느냐. 어쩌면 그래서 코로나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도 물론 우리 교회는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렸겠지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대면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줌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절절히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감격, 감사 이렇게 모여서
보이부 동지 누구 올까봐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두근두근 거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아멘할 수 있고 마음껏 우리가 우쿨렐레 연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나간 33년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수종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그 북한 동포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되게 먹을 것을 찾아서 중국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북한은 예수 믿는 곳이 아니니까. 근데 북한 그 접경 지역 중국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근데 그분들이 다시 또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남한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남한에 가느냐? 우리 동포들이 지금 저렇게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잡혀 죽더라도 북한으로 가겠다. 그래서 북한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북한에 가서 성경은 못 갖고 들어갑니다. 성경 갖고 들어가면 걸리면 그거 하나만으로 죽게 되기 때문에 성경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공사판에 가서 거의 뭐 죽을 때까지 노동하다가 죽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북한에 들어가서 성경을 외웠고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북한은 깜깜하대요. 밤이 돼도 전기불이라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면 된대요. 깜깜해서 뭐 없대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거나 2명, 3명, 4명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서 우리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남한 교회가 이렇게 부유하고 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있고 이렇게 1200만, 1000만 명의 교회가 저 불쌍한 어려운 북한 교회를 해서 우리가 기도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웬걸? 북한에 그들이 우리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누구의 기도가 더 간절할까? 누구의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남한 교회에서 이미 우리는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너무 시설 좋고 에어컨 나오고 선풍기 나오고 전기불 있고 주차장이 있고 너무나 좋은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하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러한 형식적인 타성에 젖은 그냥 루틴으로 그냥 시간 되면 때 되면 하는 이러한 우리의 기도와 목숨 걸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들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구의 기도를 더 힘량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수종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통장에 지금 1,500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년에 1,500억이 들어온대요. 1년에. 아는 분 말씀을 드리니까. 또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또 아버지 학교, 아기 학교 그런 것이 다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재정적으로나 시설적으로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수종교회를 33년 동안 그러한 곳으로 환경으로 몰아가셨던 거예요. 간절한 기도. 우리 큰 교회에서는 통장에 몇백억 있으니까 그거 떼서 선교사님 도와줘. 그거 떼서 우리 독거노인 좀 도와줘. 그러면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이유가 없어요. 통장에 몇백억, 몇천억이 있는데 그걸 주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수종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간절히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간구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종교회를 33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없잖아요. 그죠? 넉넉하지가 않아요. 풍족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왜 이래? 우리 빨리 좀 우리도 좀 번듯한 우리 자체 건물 갖고 좀 3층 4층 좀 교육관도 좀 있고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33년 동안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너희들이 되길 원한다라는 말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는 삽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고 마귀의 침입을 막아내는 자물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멋진 고차원적인 어떤 신앙서적, 유명한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 신앙서적, 영성서적 이것을 읽어서 그걸 알아서 성경을 알아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고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시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종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북한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 아름답고 더 진정한 기도 교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정교회에 계시는 것을 감사하고 정말 기도할 수 있게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라고 하신 이 사실이 얼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아까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자녀를 직장 위해서 요즘에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한 자녀들이 많잖아요. 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결혼해서 애가 없어서 걱정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기도하시고 또 직장 들어가서 직장을 못 구해서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건강 위해서 나이 들어갈수록 자꾸 여기저기 고장이 나요. 그죠?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수종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서 수동적으로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비전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기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예배,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것 마귀는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감사의 제목은 말씀.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목자. 우리 문 목사님께서 35년 성령을 맞이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문 목사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너무나 아주 지적이신 분이에요. 연세대학교를 나오셨고 공부하셨고 연세대학교 또 가르치기도 하셨고 또 원주 캠퍼스에서도 기독교 이해 과목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아주 정말 너무나 모든 생각하시는 것이 지적이신 아주 아는 것도 너무 많으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또 사랑도 많으신 분이에요. 저를 여기 세운 것도 사랑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런 데 쓸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를 후배를 이끌어서 이동진 목사는 어쨌든 설교를 해야 영성이 사는 거야. 그렇게 강단에서 가르치기만 하면 교단에서 가르치기만 하면 영성이 안 살아. 좀 설교해야 돼. 그래 저를 세우신 거예요. 사랑이에요. 저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 설교도 못하는 사람이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목사는 설교를 해야 살아. 이거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섰습니다. 또 불량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수고하시다가 어떤 때는 또 칼을 들고 목사님께 달려들더래요. 돈 달라고. 그렇게 사랑으로 이끌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또 봉사 희생하시는 분이에요. 노회장님 하시고 시차를 위해서 또 총회에서는 목사고시 교회사 출제위원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진짜 우리 문 목사님의 정말 진짜 훌륭한 점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광고하셨지만 목사님들 성경 연구 모임을 매주 하세요. 저도 한번 왔었어요. 저도 저 뒤에 앉아서 탁자에서 이렇게 공부도 같이 했었고 지금도 줌으로 한 번 했고 이렇게 참석도 하고 싶지만 많이는 못하지만 하여튼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교목 목사님께서 그분도 연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혹시 문철영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그분이 저보다 지금 60대 한 중반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영문과 출신이시지만 신학과에 오셔서 계속 뭐 신학과 교수님들을 다 알고 막 이래서 이분이 영문까지만 연세대학교 신과대 학생들도 좀 알까 해서 혹시 문철영 목사님 아세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 알죠. 어떻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연세대학교에서 같이 교회에서 공부를 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 문철영 목사 내가 젊었을 때 봤는데 눈이 어떻게 이렇게 초롱초롱, 난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눈이 초롱초롱한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젊어서 내가 만났는데 다 달아빠진 성경을 어떻게 봤든지 다 달아빠진 성경을 들고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잘 믿으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분이 그때부터 이 성경을 정말 사랑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성경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한번 혹시나 해서 제가 옛날에 그 우쿨렐레 유튜브에 있는 건 봤는데 까먹었어요. 주소를 까먹어서 우쿨렐레 수종교회 저도 안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우쿨렐레 우리 사모님 한번 내가 봤었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수종교회 문철영 딱 쳤더니 유튜브가 뜨는 거예요. 유튜브에 뜨는데 설교 4편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셔갖고 이렇게 드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분석하고 진짜 말씀을 잘 전하시려고 하시는지 정말 그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복보다도 우리 문 목사님은 말씀을 사랑하시는 사역자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 수종교의 큰 축복인가, 감사인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이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다른 말씀 먹지 않도록, 말씀 어떻게든지 말씀 먹이고, 또 그냥 뭐 여기저기서 예화집 끌어대고 여기저기서 뭐 소크라테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먹이려고, 말씀에 서서 여러분을 먹이려고 하시는 이런 목회자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으로 갖고 있는 것을 수종교회는 감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어려운 거, 대단한 거, 뭐 신학적인 거, 종교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딱 3가지: 예배, 기도, 말씀. 이거밖에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러지는 못했어요. 저는 성경보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보다 어떤 신학자, 아주 유명하다는 베스트셀러, 지적으로 막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책, 뭐 그런 책에 좀 마음이 끌렸어요,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성경의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건데 성경보다 어떤 칼 바르트라는 사람, 폴 틸리라는 사람, 그런 뭐 신학자가 있습니다. 리처드 니버, 라이놀드 니버, 뭐 이런 그런 책들을 보면 좀 더 좀 폼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무의식적으로 제 의식 속에.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정말 진정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경쟁력이요. 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충분한 것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항상 북한 교회를 생각하세요. 탄압받는 또 중국 교회도 생각하세요. 또 복음을 몰라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아프리카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특권입니다. 33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큰 교회도 기도합니다. 큰 교회라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간절하게,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해요. 1,500억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기도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여러분 꼴을 먹이시는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게 꼴을 먹고 그 말씀 집에 가서 또 묵상하고 또 읽고 암송하고 듣고 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교회 건물도 교인 숫자도 아닙니다. 그거 기도 없는 숫자, 기도 없는 건물, 기도 없는 재정, 마귀는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정말 소수 정예처럼 말씀, 기도,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떨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회를 가진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귀한 그런 기회를 가지신 여러분 축복하고 또 축하하고 33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미래, 저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비전을 얘기할까 하다가 그거보다 그거 뭐 괜히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거 하지 말고 지금껏 내가 너에게 수정께 베푸는 은혜를 감사해라. 그래야 미래가 있다. 성공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 갖느냐가 성공이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축복하고 여러분 축하하고 앞으로 정말 한국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수정교회 놀라운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